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신은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길눈이 밝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아주 잘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길눈이 아주 밝은 편이기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데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전도사님이 목표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나무가 빽빽한 숲속에서 저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고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저기에 어떻게 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길이 딱 보였어요. 전도사님이 저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전도사님이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산 꼭대기까지 가는 길이 쭉 하고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계명이 무엇이죠? 친구들은 십계명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하고 내려주신 말씀들이 바로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모세 때에는 10개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들 외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주신 걸까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부모님을 아주 사랑하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을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원래. 왜냐면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시고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와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쳐서 그 사람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런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그럼 전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마치 전도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숲속에서 길을 헤맨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건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어떻게든 가야 되겠는데 그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뭘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해줄 수는 있지만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도사님만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숲속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갑자기 쫙 하고 펼쳐졌다고 말이죠. 그 길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도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약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하고서 마음을 받아들여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이만큼씩 용기를 내라고 마음에 말씀하세요. 제가 A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전생이 고민하겠죠? 아, 저 사람 배고픈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은정아, 네 가진 거 있잖아. 너 간식 있잖아. 그거 저 사람한테 갖다가 줘. 그러면 전사님이 가서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만큼 조금만 용기를 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처음에는 이만큼 순종했던 게 다음에는 이만큼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순종할 수 있고, 이만큼 점점 많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은 나에게 더 나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여전히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 친구들 상처받지 말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이런 속담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은 것을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와,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 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된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이 새 계명에는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 계명은 이전의 계명들을 다 저리가 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모든 계명을 이렇게 감싸 안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사랑 없이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언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행하면 모든 것이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나눈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어떠한 문자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것을 지켰을 때 다른 계명들도 자연히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그마한 용기로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